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시작.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다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의? 모든 사람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이 뭐냐?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이 뭐냐? 아브라함을 잘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하셨는가? 참 저도 부럽기도 하고, 아마 제가 저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또 저도 또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뭔가 좀 이 거리가 멀어지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할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다 같이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이걸 제가 두 개로 축약을 해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둘째,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무슨 말인가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것도 또 줄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이 장막 생활이 어떤가요? 뭐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그림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저거 재밌겠는데? 아니 뭐 낙타도 타고, 뭐 양도 좀 이렇게 좀 기르고, 뭐 양젓도 짜 먹고, 뭐 재밌겠다 하는 뭐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 이 표현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잘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자, 정든 곳 고향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고향을 등지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났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이끌어냈을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그냥 고향 땅에서 하나님 믿게 하면서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지 왜 불러내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명령을 좇아서 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답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지입니다. 이 갈대아우르는 이 바빌론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우상 숭배지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을 등진다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끼던 것을 버려본 경험이 있지요? 여러분이 아껴 입던 옷을 누구에게 준 경험이 있지요? 우리 가끔 우리도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요. 우리 요양원에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으네요. 우리 매년 하자 그랬는데 이게 잘 실천이 안 돼. 그때 바자회 할 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입던 옷들, 또 안 입던 옷들, 뭐 새 옷도 있고 뭐 입던 옷도 있고 뭐 몇 번 안 입은 옷도 있고 가져와서 했는데 얼마나 우리 분이엘의 가족들이 좋아하시고,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골라서 요거 갖다 줘야지. 근데 참 안 입는 옷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바자회에 갖다 주려고 고르는데 아까워. 아, 이건 좀 아까운데 이거 좀 더 볼까? 아니, 지금 한 2년도 안 입었는데도 또 남 줄라니까 아까워. 아마 지금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옷장을 뒤져보시면 그런 물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남 주기는 아까워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끼던 소지품을 버려본 경험들이 있죠. 아니 뭐 애지중지하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진력도 나고 해서 이렇게 좀 뭐 쓰레기통에 갖다 놓는 경우, 또 우리가 아끼던 자동차를 팔아본 경험, 또 우리가 정들었던 어떤 집을 매매했던 그런 경험, 또 아끼던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험, 무엇보다 아끼던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한강다리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자동차를 쫙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게 보인 거예요. 어떤 처녀가 자살하려고 그 난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분이 얼른 거기에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런 도로인데도, 다리 위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세우고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한두 분도 그 눈치를 채고 차를 세우고 몇 분이 같이 쫓아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걸 가서 간신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방송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몇 분들이 오셔서 그 아가씨를 끌어안아 주면서, 아가씨,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목숨을 버리려고 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이 목숨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뛰어내리고,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했길래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 산 생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맞닥뜨려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얼마나 자살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버리는 경험 쉽지 않습니다. 뭐 생명을 버린다, 참 보통 용기 갖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보통 결심 갖고는 죽지 못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고향 갈대아우를 떠났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뭐 여러분들이 아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이 고향 갈대아우르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알아보려면 주전 2500년 전 저 수메르 문명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자, 이 수메르 문명은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설명할 시간 다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보시면 저기 수메르 그 왕조, 거기 이제 뭐 우루크 1왕조, 우루 1왕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루 3왕조, 이때가 주전 2100년경, 이때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100년 전.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41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지금 저쪽에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 바로 그쪽 부분이에요. 자, 과거에 그 바빌로니아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는 바빌로니아 남부 지역이에요. 이 우르는 이라크 남부 유프라데스강 가까운 곳에 있는 수메르의 도시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 저쪽에 무슨 면 단위 뭐 리 단위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도시 국가입니다. 자,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 아세요? 1922년부터 10년 넘게 영미 공동조사단이 여기를 발굴을 했는데, 저기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저분이 울리 박사입니다. 레너드 울리 박사, 이분인데요, 영국의 고고학자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특별히 1923년부터 이 성경에 언급된 갈대아 우르를 발굴해가지고 아브람 시대의 주거지와 도시의 생활상을 다 이분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창세기 기록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이분이 증명을 해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 여기 여러 뭐 사원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왕실묘입니다. 저 위에 뭔가 큰 게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의 울리 박사가 처음에 여기를 발굴할 때 모양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저게 이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뭐 풍화작용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을 하나씩 다 이걸 발굴해냅니다. 유적지는 뭐 막 삽으로 곡괭이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붓질을 해서 이렇게 이 모형을 발굴을 하는데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구라트, 신전이 신전. 자,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도 목격하고 이삭도 보았던, 아마 사라도 여기를 왔다 갔다 했던 이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 앞면이 64m, 옆면이 45m, 높이가 30m. 엄청나죠? 자, 요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그려보면 대략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나와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곳을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이 울리 박사가 이렇게 직접 다 붓질을 하면서 거기에 감추어진 이런 유물들을 발굴을 해내는데, 여기 한 부자의 무덤을 파보니까 여러분 저기 다 금입니다. 금. 저기 사람의 해골도 있고 뼈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 함께 이게 수장된 그 여러 귀금속들, 이게 다 금으로 된 그릇들이에요. 자, 금으로 된 컵입니다. 아브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렇게 발달한 문명, 여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아브람이 살았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이 컵은 뭐 여러분과 제가 한번 평생 만져보기라도 하겠습니까? 자, 이 모양들 보세요. 인장도 다 찍어놨습니다. 이 단독칼 같은 것도 금으로 된 거, 얼마나 정교하고, 뭐 지금 21세기 내놔도 손색이 없잖아요. 또 황금 투구, 황금으로 된 투구입니다. 놀랍죠? 4000년 전에. 자, 이렇게 청동과 금으로 또 만들어진 이런 놀라운 작품들, 이거 다 발굴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게임보드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 오른쪽 밑에 저기 뭐냐면은 주사위하고 말판이 말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게 이제 백말, 요 밑에가 흑말, 요게 주사위예요, 주사위. 이야, 아니 4,000년 전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여러분과 제가 윷놀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우리는 뭐 달력 이렇게 놓고 그리고 하는데 아니 4,000년 전에 저런 정교한 게임판이 있었어요. 저거 유튜브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저거 실제로 놓고 게임하는 분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다고 그럽니다. 주사위가 또 0도 있어요. 0. 아니 4,000년 전에 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여기다 또 넣나,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게 소위 우리의 깃발이라는 판인데요, 앞, 옆, 뒤로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아주 정교한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면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들이 적들과 싸우는 그런 아주 갖가지 전쟁의 모습, 참 기가 막힙니다. 저 마차, 예? 적들을 치고 죽이고 재판하고 이런 장면들이 다 여기 묘사가 되어 있고, 여기는 평화면, 이제 승리한 다음에 전승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 뭐 환영하는 장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총천연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언제? 4,100년 전에. 자, 이게 우루 남무왕입니다. 이것도 발굴한 거예요. 그 당시 왕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고고학을 통해 가지고 아브람과 사라가 거닐었던 이 도시의 유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의 우루 남무 법전입니다. 우리는 하무라비 법전이 세계 최초의 법전이다, 뭐 저도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바뀌었어요. 세계 최초의 법전은 우루 남무 법전이다. 그 당시에 법전이 있었어요. 자, 여기 기사를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 우루에 있는 왕실묘는 1926년부터 32년에 울리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이 왕실묘를 발굴하고 보니까 이건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왕들이 죽으면 저 짐승들, 마차, 또 종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순장시켰어요. 아니 저 종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왕이 죽으면 같이 그냥 매장시켜버렸어요. 저것들이 고스란히 발굴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왕비의 헤드드레스와 보석을 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 우리는 동네인 줄 알았더니 도시국가예요. 여자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시장을 하고, 지금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뭐 저렇게 화려한 것 여러분 어디서 보셨나요? 자, 그러니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탐을 낼 때 얼마나 사라가 멋쟁이였고 이뻤는지를 좀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울리 박사가 지금 뭔가 아주 진귀한 걸 발굴하는데요, 아주 조심스럽게 저기 어떤 모양이 있지요? 바로 이겁니다. 악기예요, 악기. 저 악기 옆에 여러분 황소 모양의 황금으로 된 부분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4,000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발달된 문화를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 우루 도시를 이렇게 상상들을 그려보니까 이런 도시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이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저한테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보셨지만은, 아니 갈대아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거기를 떠난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디를 떠났어요? 이런 도시 국가를 떠난 겁니다. 어디 뭐 저 시골에 있다 그렇게 떠난 게 아니고, 이런 문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가를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929년 3월 17일자 미국 뉴욕 타임스 머리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리면 우르의 발견은 새로운 아브라함을 보여준다. 아니, 우리가 성경적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냥 목축업이라고 뭐 양이나 치고 이런 인물로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아브라함, 성경 인물은,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아니라 도시 공동체의 창시자라고 운리교서는 말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좀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할 때 그 의미가 뭔가 좀 다가오나요?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처 없이 이 문명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좀 지도를 통해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우루, 여기 우루 오른쪽 아래 우루에서 이 가운데는 여러분 아주 험한 이런 사막지대와 아주 산세가 아주 험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하란을 통해 이렇게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직선거리로는 한 1000km 직선거리, 그러나 직선으로는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거리가 무려 2500km 6천리가 넘습니다. 참,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뭐 양 몇 마리 데리고 이렇게 여기서 저기요 무슨 저 평택쯤 간 줄 알았더니 6천리길. 제가 이제 15일에 부산 집회를 가는데 부산까지 찍어보니까 한 50km 가까이 나와요. 아니 250km 250km.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부산 가는 것에 한 10번, 아니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고속도로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1,0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걸어서.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부산까지만 걸어간다고 해도 이건 엄청난 건데 10배, 여기서 부산 가는 것에 10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버렸다, 떠났다, 이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땅을 버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떻게 버렸죠? 마태복음 4장 19,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 다 버린 겁니다. 박진아 목사가 성경을 버린다, 다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다 버리고 갔습니다. 또 21절 22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 다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버리는 경험, 일반인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것을 예수를 위하여 과감히 버리는 이런 경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던 것 그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나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니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그 목숨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바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이 버리는 믿음을 어떻게 실천한지 아십니까? 빌립보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또 부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8절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 땅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것, 그렇게 아끼던 것, 정말 아주 존중하던 것, 이런 거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위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지니고 그가 열심으로 섬기던 유대교와 정반대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가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바울의 인생이 사도행전 보면 갑자기 바뀝니다. 아주 의기양양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채워집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정말 제가 이 말씀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데 매 맞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가 파선해가지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예수님 어디 계셨나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복음 전하러 목숨 걸고 다니다가 배가 파선한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좀 하나님이 좀 간여하셔서 한 이틀 만에 좀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일주일을 그 깊은 바다에서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게 39번 곱하기 5. 수없는 매를 맞았어요. 또 돌로 맞았어요. 1번 돌로 맞고. 박진아 목사는 아직까지 돌로 맞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39대씩을 5번을 맞고 돌로 맞고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상상이 됩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 이런 바울이 경험한 것의 100분의 1을 경험한 사람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경험이 있나요? 결국 바울은 이 땅에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숨을 버립니다.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저 장소를 가봤어요. 바울을 참수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머리가 뚝 떨어지면서 7번을 튀었다고 그래서 거기마다 튄 자국들마다 또 이렇게 뭘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걸 믿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를 위하여 이 땅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 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인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해 내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히브리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하. 이들이 이 땅에 그렇게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목숨까지 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을 소망하였음이니라. 히브리 11장 13,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다음 잘 보세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이 고향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이 하늘성을 바라보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갈망하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거듭난 이후에 참 열심을 내어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사당동 교회에 어린이 예배를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3번을 저 혼자 다 드렸어요. 거기서 걸어서 한 1시간 40-50분 거리에 있는 그 사당동 달동네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손에 손잡고 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 저를 도와주던 김복순 양이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친구고 그 오빠가 우리 박금화 장로님 우리 작은 형님의 또 친구고, 근데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 70년대만 해도 의료보험 이런 게 안 되니까요. 저희 집은 그래도 이런 죽을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갔겠지만 정말 착하고 착한 복순이는 그 달동네 참 그 어려운 그 집에서 어렵게 살았어. 너무 가난했어. 심장 판막증이 걸렸지만 병원을 한번 못 갔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가르치면 옆에서 함께 같이 노래 부르고 율동하던 복순이, 그 10대 소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한 번도 못 갔어. 그리고 복순이가 안식일에 아침 9시 30분경에 죽었습니다. 이 복순이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사당동교 한 집사님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오대옥 집사님, 복순이의 그 죽음을 곁에서 지키는데 이 복순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숨 넘어가는 소리로 하늘에 곧 갈 테야 예수님 예비하신 집 그곳에서 너를 만나서 즐겁게 놀 때야 저 하늘에 살 때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너무 가난해서 병원을 한번 못 가고 그것도 안식일 아침에 복순이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에 찬미를 부르고 죽었어요. 그 오집사님 말씀에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더래요. 고통 속에 죽으면서 마지막에 찬미를 부르고 눈을 감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이 천사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미를 함께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사도 바울이 사모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이 아름다운 하늘 본향, 우리 복순이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본향을 함께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곧 갈 때야 예수님 예비하신 집 그곳에서 너를 만나서
즐겁게 놀 때야 저 하늘에 살 때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저희 모두가 아브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순이처럼 그 영원한 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0년 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을 두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본향을 그리워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하늘의 꽃 갈대아라는 찬미를 부르며 마지막 숨을 거둔 우리 복순자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우리 분열께 묻은 성도들과 명광미대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